너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이제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함께 또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비중이 어떠한가, 또한 그것의 중요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한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소위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된 것은 유일하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역사적 기반이 되어져서 다른 모든 서신들과 복음서를 이어주는 허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의 이 서신들, 그것을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어디서 제공을 받을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제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우 특별하게 활발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교류는 말 그대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바로 누구의 활동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심점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만 3차례의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료들을 생각해 보면 5차례 정도의 전도여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결국 이 모든 교류들과 문안들은 그 당시의 이 활발함은 이것을 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들의 일행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일정들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활발했을까? 서신서만 봐서는 우리가 교회들이 그렇게 활발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이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파송 예배를 드렸죠. 한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는 일. 어찌 보면 이런 활발한 교류들, 활발한 문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합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울을 구심점 되어서 전 세계 선교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주님 앞에 또한 지역마다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가능하게 하는 것, 사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늘 새겨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에 시선이 있으신지, 주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으신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심으로 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사실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매우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자들에겐 큰 유익을 주지만, 이 역사적 사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도 사실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 기록된 것이 손해인 자들은 이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자신의 이 기록이, 남겨져 있는 기록이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을 같이 감당했던 자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살인의 현장에 함께했던 자,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싸웠던 현장, 그리고 마가와의 트러블, 여러분 이 모든 현장이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부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편했던 일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 장본인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런 모습을 간주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쓸 때에 그는 누군가의 불편한 시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어떤 자였죠? 누가는 기록을 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기록하지 않고 특히나 모든 일에 있어서 팩트를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감독하시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수치심스러운 그 모든 상황들도 기록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모든 전도의 일들이 하나씩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이러한 부끄러움의 기록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휘둘린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기록의 피해자들이 단지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니죠. 누가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위 피해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부합할 정도의 모습을 갖추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누가의 기록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범적인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그들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한 성경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민낯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질문,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까지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사역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데 이들은 가시적인 이 땅의 나라, 가시적인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40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었던 3년의 모든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봤던 그들의 시선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게 그들은 이 땅의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모습을 이 6절의 말씀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을 좀 똑바로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대전환이, 그러니까 역사적, 우주적 사역의 대전환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에 그들이 매우 답답한 모습, 얼마나 예수님이 이 답답한 대화 가운데 계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포부는 좀 더 남다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은 답답하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죠? 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포부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봤을 때는 답답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만큼 기대하며 커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타나죠.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도들을 모으사 뭐 하셨다고요? 분부하셨어요. 사도들,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너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 전까지 들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려라. 먼 날이 못 되면 너희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짤막하니 말씀만 하신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여러분 좀 가보시겠어요? 24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사역에 대한 정리를 이 말씀들로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바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24장 4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 44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죠?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면서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 46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하신 일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들과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각인시켜 주시면서 뭐라고요? 마지막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49절이죠.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으사 분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기다리라 이 얘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현장에선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예요? 구약의 말씀에 확증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자가 바로 나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계신 그 분께서 그래서 이 뭐예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올 것이니 성령께서 오실 동안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어떤 지금 상황이십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면서 자신이 이제 떠나게 되고 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11명의 제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며 또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비치는 거죠?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대답.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이런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민낯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의 동상이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와 포부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일들, 이 땅의 무언가를 보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들, 이런 것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로 오시면서 정말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내가 듣고 알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의 관심사에 주님이 좀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그럼 뭘까요?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주저할 수 없습니다. 생명 주시기까지 성취하신 그것,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그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주님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뭐예요? 그 복음과 영혼의 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매일같이 들으니 우리 안에 이것이 좀 평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그거예요. 예수님에게선 자기가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이 생명을 주시고 본인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너희가 이제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께서 앞에 멀쩡히 계실 때에도 우리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신경이 쓰이고 또 벌고 쓰는데 우리가 좀 너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삶,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삶이 너무 즐겁고 우리의 윤택한 것이 나를 너무 피부에까지 와닿아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주님과 관심사가 같은가, 내가 정말 주님의 관심사와 같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실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나 정말 증인 맞나?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수많은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내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내 고민과 내 문제와 해결, 이 모든 일에 싸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주님만 갖다 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주신 분 앞에 나는 전부로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못하고 삶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여러분 결론을 내릴 수 없죠. 주님께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에게 이러한 좌절은 곧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좌절이고 좌충수고 또한 그들의 모습은 불가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볼 때 그 메시지의 내용에도 집중하겠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들은 어떤 지금 모습입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 이 의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지금 떠나시면 안 돼요. 왜요?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 지금 가시면 큰일 나는 것 같은 이 지금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의식 수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엔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에 공을 들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바꾸시는 일들에 손수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 특혜나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1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으면서 머리로 이해하도록 하나씩 주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셨지만 이 모든 일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지금 마주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거기에서 그의 포부와 마음을 꺼트리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의 불가능을 보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선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아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불가능으로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을 보게 하시는, 또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또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장하시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결론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성령이 일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열방으로 나가는 일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땅끝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너 땅끝까지 가라고 하실 때 땅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까? 어떠세요? 정말 다 땅끝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포부는 그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포부는 당연히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모두 열방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모두 땅끝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두 땅끝으로 가는 것, 모두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포부이세요.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열방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으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제가 다른 단맛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땅끝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두 열방으로 가시고 모두 땅끝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 땅끝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8절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대해서 지금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앞에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8절 말씀은 전체 사도행전 말씀의 어떤 밑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밑그림이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증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의 기록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기록들, 그리고 그 이후에 땅끝으로 나가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땅끝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었고, 예루살렘엔 누가 이 일들을 감당했죠? 베드로가 특별히 그 일들을 감당했고, 또한 사마리아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8장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증인들은 그 땅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곳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두 땅끝에 부르신 것이던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예루살렘의 증인으로, 누군가는 사마리아의 증인으로, 누군가는 바울과 같이 땅끝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가 땅끝인 줄 알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저 먼 땅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으셔도 주님이 옮기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도 니느웨로 갔어요. 가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근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지금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나를 드렸을 때 이미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맡겨진 그 삶을 주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다 무너져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안 보내신다니까요. 주님의 뜻 안에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놀랍게도 그 버린 모든 그 뒤에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기록해서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열병을 치료를 왜 해주십니까? 버리고 떠났는데요. 그게 나쁜 것이라면.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주님 앞에 그렇게 움직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도 그 땅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점심시간만 되면 이 계단이 그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맨 위에 한 10명 정도가 매일 그 채플 시간이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위에서 10명이.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10명이 앞에 서서 낙도와 오지에도, 그게 밖에서 들으면 어떻게 들리면 낙지와 오징어도 복음으로 이렇게밖에 들려요. 다 놀립니다. 낙지 오징어 선교회 이렇게 낙도 오지 선교회거든요. 거기가 낙지와 오징어도 뭐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자. 이것이 그 선교 단체의 모토예요. 방학만 되면 저기 오지 선교를 갑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낙도 사람들 한두 명 사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섬들,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낙도예요. 낙도.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 할까요? 할머니들 안마시켜주고 그들 씻겨주고 목욕시켜주면서 1년에 한 번 그들이 올 때 예배라는 걸 제대로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때 주님 만나고. 간증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떠날 때는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데요. 성경 학교를 해줬잖아요. 바짓가랑이 붙고 가면 안 가면 안 되냐고 같이 살자고. 근데 또 끝나면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다음 여름에 또 오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게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이 여러분 낙도 땅끝이죠. 여러분 실상 우리의 손이 안 미치는 그 모든 곳이 우리에게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도 선교지였어요. 맞죠? 그럼 사마리아는요? 버려둘 땅입니까? 아니죠. 거기도 선교지란 말이죠. 주님께서 열방으로 보내셔서 바울과 같이 쓰시는 놀라운 사역자들 계시지만 정말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기록 한 절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자리가 땅끝인 줄 알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태아를 살리는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마약과 동성애와 싸우는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북녘을 품고 또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소외받은 이웃을 돌보는 지금 저 서울역이나 모든 광장에서 피폐해져 있는 자들을 돕는 선교사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땅끝이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알고 그곳으로 나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 나의 증인이 되라. 너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들으셨잖아요. 제자들만 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매번 말씀을 통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매번 이거 듣잖아요. 그리고 감격하잖아요.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맞군요. 다시금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그 실체를 본단 말이죠. 할렐루야. 실체가 내 눈앞에 있었고 내 안에 이미 감격이 돼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제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그분께서 너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포부로 얘기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 듣지 못하고 있어도 그때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못하고 계시는 분 절반이 넘어도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너가 지금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너가 몰래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너가 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우리 삶이 어떤지는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국 그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면 은혜가 되죠. 어제 제가 군선교를 갔어요. 군선교 집체교육, 군종 집체교육을 불러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하는데 주제를 잘못 잡았구나 이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예배 강의를 제가 하러 갔습니다. 근데 바로 전 강의가 뭐냐면 연애 강의였어요. 연애 강의 때는 뭐 거의 열광적이었습니다. 열광적인 강의 이후에 제가 예배 강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데 눈 딱 감고 정말 강의는 형편없었습니다. 왜요? 나중에 이건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근무 시간이 겹쳐서 10몇 명의 군종병과 찬양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처음에 듣다가 한 5시까지였거든요. 4시 50분 되니까 근무가 있어서 하더니 2명 남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2명에게 예배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예배 강의를 막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그들에게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군생활 1년 반인데 군생활 1년 반 동안 여러분 뭐가 남고 싶으시냐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그 군 1년 반 동안 십자가가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냐고. 1년 반 동안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지 않으시겠냐고. 복음이 나 1년 반에 모든 것들 다 쥐어짰더니 주님 복음 전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혹시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그 2명의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삶에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 군종병도 담배를 핀대요. 군종병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이 강 목사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래 괜찮아. 우선은 괜찮아. 대신에 한번 좀 해봅시다. 예배를 좀 세워봅시다. 교회를 세워봅시다. 우리처럼 이미 잘 건설되어진 이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거긴 이제 막 특수사역 아닙니까? 군종병 옆에 찬양팀인데 처음 와 있어요. 처음 교회를 군대에서 처음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을 데리고 선교사역을 하는데 저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우리 한번 좀 해봅시다.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포부를 주시는 그 마음처럼 그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땅끝은 우리에게 이미 널려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역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그 복음 앞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요양원이 선교지로 알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원장님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한만아 집사님, 한만아 집사님을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한 집사님의 할머니께서 이것이 너무 신경 쓰이다 보니까 쓰러지셨어요. 그게 이제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쓰러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양원에서 다시 뇌출혈이 오셨어요. 꽈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족은 이제 큰일 났죠. 왜냐하면 불교 신자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고 가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사경을 헤매시는 상황 속에서 저기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급히 가셨다고 해요. 복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모병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목사님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원목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나중에 겪어서 전화가 완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한혜숙 집사님의 어머니는 당도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이미 의식을 찾으시고 말을 내뱉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러니까 이상한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이모님께서 얘기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쭤줬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양원의 원장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그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한 명의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요양원의 그 원장님을 사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 가족이 뼈저리게 느끼고 저에게 할렐루야 주님, 불신자였던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고백으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서 나타난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일이 바로 그 정말 증인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미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삶의 자리부터 또한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곳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알맞는 곳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게 하는 한 사람으로, 내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